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통화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는 것처럼 경북 지역에 큰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또 죽기도 하고요, 다치기도 했습니다. 또 아직도 계속 불이 좀 남아 있고요, 많은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친인척이라든가 연결된 분들이 그쪽에 있어서 또 그런 부분에 놓고 또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계속해서 조속한 진화가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인명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현실에 가면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커다란 문제와 고통과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이 오는 것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서론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거기에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효과가 나타나고 뭔가 나에게 지금 당장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의지하죠. 그것이 세상에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배경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붙잡지 말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존재로 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도 시편 20편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거기서 한 부분이 20편 7절인가 보면, 우리가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또 병거를 의지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배경을 삼을 때는 그것은 결국 죄인의 상태와 죄인의 길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서 죄인에게 임하게 되는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 아닌 풀과 꽃과 같이 사그러들고요, 마르게 되고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오늘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는 그 응답을 오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 주인으로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특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인생으로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체험하는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누리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시편 78편 52절과 5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죠. 그래서 양이 눈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빠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련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길로 막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항상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인생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양이 목자를 따라갔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인생을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의 역사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요, 그것을 증거하고 누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과 죄와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승리하면서 살게 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를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그 응답이 항상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 상을 읽게 됐습니다. 열왕기 상을 읽었을 때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그 중에 왕이 아는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하게 나오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왕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시대 속에 왕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믿음의 왕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잘못된 길로, 타락의 길로, 우상숭배의 길로 갔죠. 근데 그것과 다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증거했던 믿음의 사람으로 이 엘리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결투를 하게 됐을 때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됐을 때 엘리야가 기도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금요 기도회 때 엘리야의 기도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했던 그 기도 제목,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작년에 여러 가지 또 올해 초까지 많은 어려움들, 또 개인적으로 또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종이 맞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맞다는 것을 또한 기도하고 또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한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것인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아왔던 것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함께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고린도 오늘 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을 보니까 많은 교회의 문제 중에 또 다른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몇몇이 창녀와 함께 또한 음행을 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듣고 바울이 이 부분을 쓰게 된 것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올바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의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살도록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응답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본론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첫 번째는 회복된 자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여러분이 자유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 13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12절 13절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유행했던 생각들, 사상들, 그리고 만연한 그 사람들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타락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이런 사상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2절을 보면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됐죠. 이거 다른 말로 영어로 보면 모든 것이 내게 합법하다, 가능하다, 이거 다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고린도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인용해서 지금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 있죠. 이것도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말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탐심과 식욕과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면 괜찮다라는 생각들이, 그 사상들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도 있죠.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면 그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것이 다 괜찮아,
너가 나쁜 일을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도 이런 생각이죠.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미 다 죄 용서 받았으니까 다 네가 원하는 거 다 해도 돼 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이런 생각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이지 않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죠. 다른 말로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죄를 따라서 하는 생각이 알게 모르게 세상에는 가득 차 있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까지, 오늘날에 우리 있는 이런 교회들까지 그 생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성도와 교회가 이 복음과 말씀으로 충만하고요, 그 복음과 말씀으로 세상과 사회를 살리고 돕지 않으면 반대로 세상과 사회에 있는 그런 사상과 문화, 잘못된 죄성이 가득한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원하는 거면 괜찮아, 내가 창녀와 함께 같이 자도 돼, 창남과 함께 그냥 자도 괜찮아 라는 것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성을 따라서 정욕과 욕망과 자기 원하는 것을 하면, 다 채워주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 이거 합법적이다, 다 괜찮은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 중심으로, 죄성을 따라서 나 중심으로 쾌락을 따라서 사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구원받기 전에는요, 여러분이 죄인의 상태 속에 있으면 어떤 상태냐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죄의 통치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서 우리 자유의지도 죄의 노예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인간의 자유의지인 상태입니다. 죄인의 상태는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 이후에 여러분의 의지도,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셔서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다른 말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다 옳은 거야, 가능해, 합법적이야 라는 생각을 따라서 창녀와도 그렇게 자는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거룩하게 사는 그 은혜를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른 말로 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거든요, 죄의 영향력이 여러분 생각과 삶과 모든 것에 계속해서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욕과 사욕과 탐심에 계속 빠지게 되면 그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된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하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행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것에 지배받는 인생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계속 역사하지 않도록 그것을 피하고 끊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더 이상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음행을 위해서, 음란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몸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룩한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에도 주인이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 인격의 주인으로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과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의의 종이 됐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사망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어둠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위해서 살 존재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사셔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요 해방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 의지를 갖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본문 말씀 20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드리는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예배하고요 경배하고요 그를 높이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항상 서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목자로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항상 확신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15절,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됐고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도 그런 부활의 축복을 누릴 선제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하여서 그가 죄와 죽음과 사망을 사단을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 우리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 연합되어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연합되어 있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그분의 지도와 인도함 속에 살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몸의 쾌락을 위해서 선택하고 사는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합된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서 선택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배소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 안에서 모든 충만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또 아담과 하와가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부부가 되었을 때 성경에서 그들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그분에 참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그리스도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사람은 한 영이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리할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합니까? 음행을 피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8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은요, 육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이 죄라는 것이 마음과 생각과 삶과 모든 분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 부도덕함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고 음행을 피하라. 근데 이 피하는 것을 그냥 소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와 그런 현장에 가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피하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죄의 영향력이 모든 전인격 속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서 5장 3절에 말씀하기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우리는 이런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음행은 독특하게 자기 몸의 죄를 짓는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강한 육체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쾌락을 얻기 위해서 육체적 정욕만을, 그 쾌락만을 더 추구하게 되는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에 빠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성적인 이런 부도덕함과 음행과 음란을 피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던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솔로몬도 이 문제 속에 빠지게 됐을 때 그것을 인해서 무너진 그 시간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을 누렸는데, 솔로몬은 계속 그 음란 속에 있다가 우상 숭배가 전 이스라엘의 왕국에 가득하게 만들고요, 결국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 그 결과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피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도록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는 너희 것, 너는 너희 자신의 주인은 너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다른 보혜사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내주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녹취록에 오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요 20절 통하여서 우리가 또 말씀을 확인해야겠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이 사셨다는 것은 구속 속량을 말하는데 로마 시대에 헬라 시대에 속전을 들여서 죄수와 또는 노예들을 돈을 주어서 그들을 사가지고 자유와 해방을 주었을 때 구속과 속량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사셔서 속량과 구속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와 해방은 내 마음대로 살라는 그 자유와 해방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과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예배하는 선택과 결정을 매일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음행과 또 재성을 따라가는 것을 피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적용해야 될 미션 세 가지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복음 위에서 선택하고요, 판단하고요, 결정하고요, 말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에 집중하고요, 말씀을 듣고요, 또 말씀에 또한 적은 것들을 묵상하고요, 성경 읽기와 쓰기와 묵상과 암송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고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소서 5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음 주일이 개혁총회 선교 주일로 우리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개혁총회 세계 선교대회가 4월 30일 수요일부터 5월 2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놓고 200개가 넘는 나라 현장에 7,000개가 넘는 미정도 족속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강단 기도 제목 갖고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또한 순종해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구원으로 회복된 자유의지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음행을 피하고 죄를 피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성령의 내주와 인도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 제목 갖고 함께 합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현장에 너무나 많은 세상의 것들과 사상들과 또 생각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음행과 죄를 피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